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2022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해 2023년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셨는데 우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성도님들 더욱 건강하시고 더욱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새해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우리 올해 우리 교단 총이 표가 있는데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단 총이 표를 잘 소개를 안 하는데 이번에는 이 표가 특별히 이제 마음에 들어서 소개를 하고 우리 총의 표와 관련된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예, 코로나가 약 3년의 시간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전국 교회에 예배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힘든 때가 있었어요. 많이 힘든 때가 있었죠. 모임 자체를 이렇게 국가에서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소수의 인원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이 대면 예배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를 주로 많이 드렸었죠. 큰 교회들은, 도시교회들은. 그래서 이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데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 대면 예배 함께 만나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좀 소홀해지는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백성을 다시요.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 백성들,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왜 지었느냐? 왜 창조했느냐? 그죠? 이 백성을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창조해 주셨는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제일 목적, 우리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안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을 그냥 단순히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보통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을 원하시는데 그 행복은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잘 살게 해주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예배는 무엇인가? 다 아시죠? 다 아시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배가 나오는데요. 예배가 하나 말씀이거든요. 자,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자예요. 한자로 보면은 예도 예자, 예절할 때 예자예요. 예. 그 다음에 배는 절, 배자를 씁니다. 절을 하는 거예요. 큰 절 아시죠? 우리가 세가 되면 세배를 하잖아요. 큰 절을 있죠. 네. 그 세배할 때 그 배자, 그 색자는 해가 바뀌었을 때, 자, 새해가 되었을 때 큰 절을 어른들에게 올리죠. 절배자를 씁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가 되었을 때 어른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는 거, 그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세배를 드립니다. 세배를 올린다. 자,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큰 절, 예를 갖춰서, 예도 예자의 절배자.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께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를 갖추어서 우리의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식을 갖춰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찬양을 부르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도 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헌금도 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의식을 갖추어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의식을 갖춰, 어떤 순서를 갖춰서 드리는 이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는 이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예배는 이제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존경하는 마음. 우리가 어른들한테 절을 할 때도, 인사를 드릴 때에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그건 제대로 된 인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른들한테 세배를 드린다고 해놓고는 그냥 친구 만나듯이, 야 반갑다 야, 그런 식으로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사람 없잖아요. 큰 절 올린다고, 큰 절을 할 때. 어른들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인사 안 합니다. 마음과 태도, 자세가 벌써 달라지죠. 친구를 만났을 때는 반갑다고 그냥 악수도 하고, 이렇게 막 반말도 하고, 친구하고 인사하고 다르잖아요. 어른을 만났을 때 인사는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감사한 마음, 존경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의식을 갖춰서 찬송과 기도와 또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러한 의식을 갖춘 이 예배. 자, 오늘 본문에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인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도 영적인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예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기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하고 진실한 삶,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인 예배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이 문자만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 그럼 짐승을 잡아서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잡아서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너희 몸을 그랬으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하는 게 드리라고 표현됐잖아요. 문자만 보면. 그래서 이것이 마치 무슨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너희 몸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은 몸과 마음, 우리의 전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정신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이게 너희 몸을 그 말하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간다 그러면 몸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 영혼이 같이 가는 거니까. 이거 분리할 수 없어요. 이거 분리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이 말은 너희가 그 말입니다. 너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제물, 이 뭐냐면 죽은 제물 말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네, 삶 속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의 말, 행동 하나하나가 다 예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 오늘 예배 드렸다고. 오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끝! 그리고는 막 밖에 나가갖고 또 이 동네 사람하고 서로 싸우고 막 욕을 하고, 만약에 그렇다 하면 이 사람은요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모여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리고 아무리 뭐 찬송을 열심히 불렀어도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똑같이 그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가 좋아할 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건 예배를, 하나님 기뻐받으신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떠한 삶의 자세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쭉 기록해놨어요.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딱 1절과 2절만 읽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섬겨라, 어떻게 위로해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라, 또 부지런해야 된다, 또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어려움 환난을 당했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손님을 대접할 때는 정말 진심으로 손님을 잘 대접하라.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 속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우리 교단 총회에서 강조하기 전에 이미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성경 전체에 보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하시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본 말씀인데 10편 147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냐? 거기 써 있어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는가?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경외한다. 한마디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 경이라는 말, 경외한다는 말이 공경경자에 두려워할 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효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기뻐한대요. 당연히 부모도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를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 부모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부모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려고 하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이 녀석이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도 있지만 부모가 이렇게 뭔가를 얘기했을 때 그거를 귀담아 듣고 이렇게 부모를 이렇게 존경하고 나를 이렇게 부모의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기쁘게 해서 부모 입장에서.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자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 전체에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전체를 보면 결국은 뭐냐?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과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쫙 나눠져 있어요. 역사를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왜 망했습니까? 이 속에서 왜 그들이 실패하고 왜 망했느냐?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 예배를 잘못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0계명, 1계명, 2계명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외에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은 다 가짜 신이라고 그랬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신이 없으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어떤 우상은 뭡니까? 거짓 형상이잖아요. 짜구자를 쓰잖아요. 형상자. 가짜 형상. 무슨 어떤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무슨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새 형상을 만들어 놓고, 각 나라마다 토속 신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보면 바위가 마치 신이 있는 거죠. 큰 바위를 막 거기다가 음식 차려놓고 큰 나무에다가 막 음식을 차려놓고, 옛날에 또 호랑이도 섬겼다고 그래요. 옛날에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토속신앙, 호랑이도 숭배하고 곰도 숭배하고 이런 토속신앙들, 무속신앙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짜 형상, 가짜 신 절대로 숨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우게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땅, 지금 이스라엘 땅. 그래서 이제 한참을 잘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옛날에 있었던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 가짜신, 그런 신상들을 자꾸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들죠. 잘못된 길로 가니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잘한다 박수 칠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매를 때려서도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런 못된 짓 하지 마라.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회초리를 들어서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회초리를 들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평화롭게 살아요. 한 10년, 20년, 30년 살다가 또 그들이 우상을 숨겨 이방신 또 계속 그 역사가 사사기 성경에 보면 사사기 약 350년 동안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이제 왕을 세워 주셔가지고 이제 왕정 시대 사울왕 초대왕 사울왕 다윗왕 쭉 이어지는데 그 역사를 봐도 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 섬기니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셨죠. 선자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그 잘못됐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는데도 안 돌아오고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북왕국 이스라엘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나라가 다 완전히 분해되어 버리잖아요. 다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지금의 이집트 바벨론 나라 이집트가 이라크죠. 지금의 이라크를 중심으로 했던 나라 지금의 이라크를 중심으로 했던 대제국 바벨론 제국에게 남왕국 유다는 망합니다. 왜 망했느냐? 바로 예배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짐승을 드린다고 하는데 흠이 있는 거예요. 저 시장에 내다 팔다가 값도 제대로 못 받는 거 있죠? 막 썩은 사과, 탄저병이 걸린 배, 탄저병 걸린 고추, 희나리 고추라고 하는가요? 뭐 아무튼 좀 흠이 있는 거 이런 거를 막 드린다고 가져와. 상품 가치도 없는 떨어지는 거. 마음에 없는 예배죠.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이사야 1장 제발 좀 가져오지 말라. 누가 그런 거 가져오라고 했냐고. 너희들은 내 마당만 짓밟을 뿐이다. 너희들의 그 가증한 재물, 너희들의 그 가증한 기도 내가 듣지 않는다. 듣지 않고 받지 않으니 제발 가져올 것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제사,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배를 잘 드린 대표적인 인물과 잘 못 드린 얘가 가인과 아벨도 있지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가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예배를 소중히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제사를 드리고 가는 곳곳마다 제사를 단을 쌓잖아요. 근데 조카 롯은 그 풍요로운 땅,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 소돔과 고모라 그 풍요로운 목초지가 있는 그런 좋은 곳을 자기가 차지하잖아요. 그쪽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조카 롯은. 결국은 조카 롯의 가정은 완전히 파괴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비참하게 죽을 맞이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한신이 그 아브라함이 기도해가지고 아브라함을 기도를 들으셔서 조카 롯을 구원 받기는 받는데 결국은 그 조카 롯하고 롯과 두 딸이 참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안타깝게.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울왕 다윗왕도 마찬가지죠. 사울은 1대 왕, 초대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실패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힘든 나날을 환난 속에서도 그런 큰 핍박과 박해 속에서 약 10여 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언제 붙잡혀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붙잡혀 체포당해서 죽을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다윗을 2대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 제2대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그렇게 존경하죠. 아브라함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또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를 드렸는지. 그래서 성경 속에 다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자, 성공한 사람, 누가 성공을 했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사람.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후손들이 복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볼까요? 새해에는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네. 지금까지 예배를 잘 드렸지만 더 예배를 더 성공해. 예배.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론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3일밤 예배, 또 새벽 예배, 이렇게 신방 예배도 있고 여러 예배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주일날 딱 예배를 한 번만 드린 사람이 있고, 딱 두 번만 드린 사람이 있고, 세 번을 드린 사람이 있고, 다 드린 사람이 있고, 다양한데 중요한 것은 한 번을 예배를 드렸어도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렸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똑같이 하는 말은 좀 그렇고, 어쨌든 둘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둘이 제사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기쁘게. 근데 왜 형님이 드린 가인, 왜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을까? 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농산물을 제사를 드렸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고기만 좋아하시고 농산물은 안 좋아하시나요? 그거 아니죠? 뭐냐면은 벌써 마음 중심,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나오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인식하고 인정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가축을, 양을 잘 칠 수 있게, 새끼를 잘 낳게 하시고 번성,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제가 여러분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 4가지. 인식하는 거, 인정하고, 인사하고, 인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인식, 아는 거, 알림자, 알식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자꾸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해서 알아야 돼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살아봐야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인식, 인정, 범사에 인정하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세 번째, 인사를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인사를 잘 드려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지난밤에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잘 드리는 사람, 이게 예배라니까요. 하나님께 인사를 잘 드려야 돼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잘 보내게 해주셨고 편안한 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이 밤에도, 잠자는 동안에도 내 건강을 지켜주셔서 내일 아침에 거뜬히 건강하게 일어나게 되라. 어디를 갈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지난해 장을 보러 갑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친절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해주시고, 또 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하는 게 다 예배예요. 예배. 예. 범사에 인정하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인사를 드리고, 하나님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그것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의 주인, 만물을 운행하시죠? 생사하고 주관하시죠? 하나님 다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실 때까지, 또 어떤 일이 성사될 때까지 참고 견뎌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참고 견뎌서 인내하는 걸 많이 훈련 받으셨으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죠.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기다리는 거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인내. 자, 이제 오늘 말씀에 다시 돌아와서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십니다. 이 말은 다시 정리하면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할 만한 모습. 또 뭡니까?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속톤을 닮아야 돼요.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모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인데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라고 했습니까? 아니 심지어 예수님께 뭐라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사랑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조그마한 사랑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으니 하나님 원수를 사랑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원수를 사랑할 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 아니 3번, 3번도 용서하기 힘든데, 아니 70번씩 7번까지 7층 49, 490번 끊임없이 용서하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에 가득 차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런 풍속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각, 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잖아요. 자,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삶을 드릴 예배는 우리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잘못된 풍속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옛날 옛 생각, 옛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운 마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의 옛 생각이, 나의 옛 마음, 옛 정신이 변화되어야 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나머지는 뭐 자세히 나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정직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거짓말할 수는 있지만, 근데 사람 앞에 거짓말도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웃을 속이고. 그러니까 절대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배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자,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 뭐 거의 예배당 안에서만, 교회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당 안에서만 아닙니다.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당 밖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삶 속에서 맨날 우상을 숨기고 이방신 섬기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서로 싸우고 뇌물을 받고 막 이런 엄청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가 삶 속에서 드린 예배가 엉망이었어요. 하나님 모독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 욕되게 한 거죠. 예배하는 자,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한 자입니다. 하나님 진노를 사죠. 하나님 심판받을 자죠. 그런 사람.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2023년 이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잘 드려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을 그 복을 받아 누리시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3년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셨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요, 그것이 곧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함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삶 속에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